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반응할 것을, 겸손히 주 앞에 반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있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야고보의 진술은 첫 번째로 그들은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증거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 듣는 것은 중요하다고 그 이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듣는 것이 믿음에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중에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이 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생생하게 다가와 말씀하신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결단하고 회개하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 결단 없이 살 때에 그것은 위선자의 삶이요 속이는 삶,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위선자적인 삶의 경계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기적도 행하기도 했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데 사용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 있게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잘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선자인지 아니면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우리는 늘 자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넘기지 않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앞서 지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그 말을 한 적이 있지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는 삶의 고난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시련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습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을 구하는 가운데 해결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 자신을 면밀히 살피지 않는 자들입니다. 야고보는 거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신약 성경에서 거울은 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나쁜 선례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에게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신약 시대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울은 거울인데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그 거울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볼 때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울을 가까이 이렇게 얼굴에 대고 자세히 유심히 쳐다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막연하게 순종해야지 하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받을 때에 이것을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비를 베풀라는 말씀을 만약에 받았다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있는지, 또 기회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베품의 마음들을 가로막고 있는지 유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숨은 의도가 무엇이 있었는지, 내가 정말 이기적인 성품 가운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건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는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쉽게 잊는 자로 설명합니다. 이 망각, 그러니까 잘 잊어버리는 것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의 깊게 그 말씀을 새겨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면밀히 살피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말씀을 새겨 듣지 않으니 그 뒤에 어떤 결단도 없고 뒤따라오는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삶의 찔림을 받고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 가운데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문제와 싸우기로 결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죄와의 분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법이라는 것은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로마서 8장 2절에 사용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요 그러한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의 원리에 따라서 또 죄의 속박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그렇게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단히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결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자신을 살피는 일은 때때로는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자꾸 왜 내가 이거에 넘어지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낙심 가운데 빠뜨릴 수 있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자신을 대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로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가? 그것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날의 신자가 누리는 복을 말하지 않습니다. 25절 말씀 끝에 보면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은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고통 중에 살지만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말씀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며 내게 미치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 말씀 가운데 분투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의 손길을 거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자세히 살피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